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들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백성들에게는 다른 나라와 전쟁이나 백성들의 어려움들은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평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뜻을 따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는, 또한 그런 왕에게는 전쟁이나 가뭄, 백성들이 어려움에 당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에서 남유다 요아스 왕에 대해서 되어지는데 24장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아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통해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평화롭게 하시며 그의 날이 오래 가도록 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들이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장은 조금은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라고 시작합니다. 요아스 왕의 정신적 지주였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마치 방향을 상실한 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풍랑을 따라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아스 왕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였다면 주변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직하고 일관되게 선을 행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아스 왕에게 다가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다 방백들이라고 사람들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입니다. 원어로는 사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 왕의 버금가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로서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들입니다. 즉 상당한 권력자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죽은 후에 왕에게 찾아온 유다의 사르들, 권력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시대가 지난 이후에 세상의 말들, 세상의 욕심들을 왕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왕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을 비판 없이 수용하고 세상의 말들을 듣고 순종함으로 남유다 전체가 18절의 말씀처럼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씀들 중에 금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지 못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악에 물들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의 방향이,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삶의 목표가, 나의 삶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들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악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친구와 가까이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시도록 기도하시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권력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세라의 목상과 우상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 죄로 진노가 임하게 되었고, 오늘 그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라고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앞에서 요아스 왕의 모습은 왕위로 즉위하면서 여호와의 전을 기쁨으로 수리하고 열정을 바쳤던 모습에서 이제는 그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세움으로 백성들도 여호와의 전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던 그 거룩한 자리에 우상을 앉혀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아스 왕과 그의 백성들의 행하고 있는 죄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방향으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 내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말씀되어지고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19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십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 죄를 지은 자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기를 바라시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지만 요아스 왕과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묵살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우상 숭배자들의 말에는 너무나 쉽게 귀를 기울이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회복의 시간들을 배척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의 중요성을 깨닫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이 죽은 후 단순한 죽음을 넘어 남유다 상황은 180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 지도자는 우리의 신앙적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만수교회 성도
님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선한 일들을 함께 협력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애쓰고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를 경험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되는 우리 만수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나온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에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만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를 위해 우리의 영적인 리더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